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이 논리적인 것을 깨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4장을 보면서 그 창세기 15장, 16장 또한 출애굽기 내용들을 깊이 읽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로 여기셨느냐. 오늘 본문 22절에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핵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15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횃불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디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을 보며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런 이후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그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교리적인 문제, 해석의 문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암소라든가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삼염대 숫양, 이것은 이렇게 그 중간을 쪼갰다고 그랬잖아요.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새들 있잖아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잠시 기억을 했었죠. 그것은 뭐냐? 이렇게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반드시 할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참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 한 6, 70명 되는 사람이 세겜이라는 곳에 거하면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가뭄을 이기고.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바로가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종살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30년 동안. 바로 이렇게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 비둘기라든가 이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는 자유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형벌로 여기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을 애굽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도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비되었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왜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렇게 잘 섬기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좀 더 자세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과 또한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에 보면은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정말 많은 재해를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각 나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미국 사람이 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텍사스라는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진돗개를 2마리를 키우면서 그 영상을 찍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버는 2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본 영상은요, 그 토네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 토네이도가 그 지역에 내려서 많은 가구나 이런 그 물건들을 갖다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제가 봤어요. 다행히 그 친구는 집을 지은 그 지역은 그렇게 심하게 토네이도가 지나가지 않아서 큰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이 주먹 하나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참 미국이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런 토네이도라든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거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류가 당면한 난관이 뭘까? 이런 기후입니까? 자연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전쟁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우리가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살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19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난관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난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 이런 것들이 우리의 큰 난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거는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요즘에 글로리인가요? 글로리인가? 참 드라마를 보면은 그게 내용이 뭡니까? 요즘에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폭에 대한, 그래서 학생 때 학폭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한 여인이 나중에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섭게 참 복수도 하고,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살인을 마음대로 하고, 이런 일들, 이건 저는 집사람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보면서 저거는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난관이 뭐냐? 이렇게 죄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 사탄의 역사, 그런데 그 문제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큰 난관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참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우리는 이번 주간을 통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사탄의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애굽에 대한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홍해가 갈라진 그런 참 놀라운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짐으로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행하였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런데 그 전에 죽음의 그 사자가 그 지역을 이렇게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해가 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내 가지고 문설주 위에 그 바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유월절인데, 그러면서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해를 끼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의 손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오늘날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뭡니까? 사탄의 상징입니다. 바로 사탄은 인간을 죄의 종으로 만들고 죄를 통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죠. 학대합니다. 두렵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양의 피는 뭡니까? 사탄과 죄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어린 양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탄의 그 위협에서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심으로 죄와 사망, 그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난관에 직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모두 그냥 죽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넜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 그런데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들어 기도할 때에 그 홍해가 그대로 그냥 휩쓸려 내려갔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거기에 휩쓸려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려면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근데 사탄은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요 버스도 타고 다니고요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거를 과거에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는 것은 뭐 자유이시죠. 성경에 분명히 뭐 버스 타고 다닌다, 뭐 지하철 타고 다닌다, 아니면 비행기 타고 다닌다 이런 말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을 혹시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 저는 확실히 제가 젊었을 때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건 뭡니까? 이 세상적인 희망은 다 끝난 상태라는 거죠.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러한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처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을 가진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떠한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는 것처럼 희망이 있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의 아내의 태는 닫힌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냥 수십 년 동안 태가 닫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구름대 같은 후손이 생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세상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잉태가 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사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는 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때에 여러분의 자손들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조차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희망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 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얼마나 파닥파닥 아주 그 가볍게 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양들, 염소들 있잖아요. 절벽에 이렇게 그냥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호랑이나 다른 그 들개라든가 여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아먹질 못하더라고요. 절벽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슴처럼 팔딱팔딱 뛰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 양우리에 양이 없어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우리도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하셔요. 참 하나님께서 참 빈털터리인 이 참 부족한 종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자녀들의 문제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들으면 혹시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울컥해지는데, 왜냐?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상상하는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것.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책 제목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뭐 삼성? 그게 무슨 부자냐고. 나는 그 삼성의 몇 배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은 그냥 수긍이 가더라고요. 뭐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지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절망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그러한 축복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느냐?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은 이것이 약해지고 흐려지고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해. 세월이 흐르면 흔들리는 믿음.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월이 갔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본문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세나 되었는데 100살을 먹었는데 요즘에 100살 먹은 사람이 애 낳는 거 봤습니까? 90살 넘은 할머니가 애 낳는 거 봤습니까? 글쎄요. 그 해외 토픽에 뭐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그 신문에 봤던 게 어떤 100세 되지는 않았겠지만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고 뭐 그런 내용이 과거에 한번 제가 읽어봤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져도 환경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것도 엄청난 홍수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뚝딱뚝딱 배를 짓는 노아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노년을 맞은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당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대에 이루어지고 그 후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후대에 분명히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분명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환경을 보면은 자꾸만 흔들려.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되어질 것 같은데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흔들려. 그럴 때 내가 아는 것을 따를 것이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처럼 믿을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내가 가진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에도 분명한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은 그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 의심이 전혀 없다면은 그가 내가 지금 절대적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그건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흔들렸을지라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요. 약해졌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렇게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도 가끔 의심과 회의가 있었겠지만은 그는 그 의심과 회의가 드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다 매사가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열심히 기도해도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수록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걸 줄까 말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사람들처럼 그런 표현을 조금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주었을 때 온전히 간직할 수 있을까? 사단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것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하셨잖아요.
사단이는 우리를 유혹하지만은요, 하나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하는 거, 그냥. 그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불러, 야, 장작을 짊어져 하고서는 가자. 아브라함이 앞서갑니다. 이삭은 덜렁덜렁덜렁하며 따라갑니다. 뒤에서. 젊은이가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청년인 이삭이 짊어지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제물을 바칠 곳에 왔는데, 아버지, 여기 그 제물 드릴 장작도 있고 이렇게 나무들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무 소리 않고 이삭을 붙들어서 단에 올려놓고 칼을 주저없이 빼가지고 왜냐,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반으로. 그러니 너무 다급해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성경에 2번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고 급박했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한 번만 부르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이삭에게서 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급하게 주십니다. 다급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된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하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그 소유했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난 시간에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기적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항상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